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매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감사한금 중에 성경을 15독 이렇게 해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한 분이 계셔서요. 그래서 참 귀하다. 이렇게 덥고 모든 것을 참 하기가 믿음으로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더운 여름날에 성경을 일독을 하고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 받으시고 다시금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마음 잡고 읽어 나가다가 좀 이렇게 벽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과속 방지턱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족보예요. 이 족보를 읽다 보면 같은 말이 반복되죠. 그 이름들이 또 우리가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많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족보의 부분에 가서 쉽지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그 부분 좀 건너뛰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꼭 그 이름들을 다 외우거나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하나하나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족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건너뛰지 말고 읽어 나가시고 특별히 그 족보 속에 특별하게 어떻게 표현된 다양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그 표현들은 그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역시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면서 누구는 몇 살에 이렇게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말이 단조롭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족보를 잘 보면 단조로운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몇 가지 특이하고 또 신기하고 놀라운 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나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평균으로 보자면 900살은 넘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생명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건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런 시대에도 최첨단의 생명공학을 혜택을 누리는 병원의 혜택을 누리는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100살을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담 당시에 의학이라는 그런 지식이 전혀 없는 시대와 비교하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러한 그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900년을 넘게 살았나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오래 살고 지금은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줄어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가 이렇게 축적되면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심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영향으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점점 더 인간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어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줄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육식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보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이 처음에는 이렇게 비록 선악과를 따먹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900년을 넘게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족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은 이 5장의 족보를 읽어 나가다 보면 마치 공동묘지에 있는 비석들을 쭉 읽어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5장을 잘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는 나았다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죽었다라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는데, 타락한 이후에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9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900년을 살아도 결국은 뭐가 옵니까? 죽음이 찾아오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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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드리워져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나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마다 거기서 우리는 장차 나에게도 닥칠 그 자신의 운명과 처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남은 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었더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래서 죽음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단어, 나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나았다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신 것을 생각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5장 전체에서 우리가 죽었더라, 나았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죽었다라는 단어는 8번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근데 나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20번 이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나았다는 표현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 나은 사람들이 다 900년 넘게 이 세상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그 메시지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심판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죽었더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러나 나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인간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인간은 정말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타락 이후에도
계속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족보의 이야기 속에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낳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 단조로운 보고 속에서 그 보고의 형식을 깨는 전혀 다른 보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22절에 나오는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단조롭게 이어오다가 22절에 에녹에 가서는 그런 보고의 형식이 깨집니다. 예. 낳고 죽었더라 이런 그 형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 이전에 먼저 하나의 족보가 있었지요. 그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것은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정도, 다시 말하면 불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인의 족보가 4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5장에는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경건한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의 가인의 족보와 5장의 이 셋으로 이어지는 이 아담의 족보는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배경으로 시작되는 가인의 족보와는 달리 이 아담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 이 5장 이 족보의 서문인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이 아담의 족보의 5장의 족보의 서문을 잘 보시면 이 족보의 내용이 뭡니까? 서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과 다른 아담의 족보의 서문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렇게 축복하셨던 그 내용의 요약을 지금 이 아담의 족보의 서문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이 복은 바라크라는 히브리를 사용하는데요. 그 뜻은 원어적으로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복이 뭐라고요? 무릎을 꿇다.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뭐냐? 무릎을 꿇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취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놀라운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의 서문에 담겨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비록 선과 과를 따먹고 범죄했지만 가인처럼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손들임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장자 가인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빼버리고 장자를 빼버리고 누굴 넣습니까? 셋째 아들인 셋의 이름을 넣지요. 셋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둘째 아들 아벨을 대신해서 새롭게 믿음의 아들로 주신 아들이 바로 셋이에요. 그 셋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했던 믿음의 아들 그 아벨의 대리자입니다. 믿음의 아들의 계보를 셋이 믿음의 아들로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셋이 나중에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에노스를 낳은 후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표현이 4장 26절에 나옵니다. 에노스가 태어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에노스가 태어난 그 시점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제 정식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입니다. 아담에서 가인으로 이어졌던 그 불경건한 자들의 족보에 7대 손에 가면 누가 나오느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 라멕의 고백을 통해서 라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알 수가 있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 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으로 이어지는 그 가인의 족보에서 7대 손에서 가장 최악의 살인자가 나온 것이죠.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이는 이러한 엄청난 살인마가 이 가인으로 이어지는 불경건한 자들의 7대 손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의 7대 손에서 누가 나오느냐? 에녹이라고 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21절부터 오늘 본문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인으로부터 이어지는 족보는 7대 손에 가서 최악의 살인마가 나오고 셋으로 이어지는 경건한 계보에서는 7대 손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위대한 신앙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두드러지는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조상 한 사람의 경건한 삶이 그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은 본문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불경건한 자의 계보와 경건한 자의 계보는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집에 우리 가문의 계보는 지금 어떻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조상들은 어떤 분이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사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오늘 나는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나의 후손들에게 어떤 조상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천대까지 정말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을 받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녹에 관한 기사를 발견하는 놀라운 점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정죄에서 벗어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범죄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바라시고 멸망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서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노골적으로 오픈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아, 이 사람아,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한다. 그걸 극명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이 뭐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 죽음으로 달려가서는 안 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렬하게 조금도 숨김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같이 옆에서 걷다라는 뜻입니다. 앞서지도 않고 뒤에 처지지도 않고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모습. 여러분 참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이 동행의 그 그림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그 손을 잡고 옆에 함께 걸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손을 잡았을 때에 못자국 그 못자국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함께 걷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모습. 그때에 아담과 하와도 함께 종종 같이 거느렸는데 범죄한 그날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느시려고 나왔는데 보이지 않고 숨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끼어졌던 그러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함께 얼굴을 마주 보시고 함께 동산을 거니시기를 기뻐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선함을 저버리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아담의 7대 손에 가서 에녹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나 참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믿음이 충만해서 늘 하나님과 옆에 동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런 에녹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손잡고 걸었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만큼 에녹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늘 마음에 사모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참 에녹은 좋았겠다. 나도 에녹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겠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런 상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만 나는 생각할 거야.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막 그 바위를 팔고 암굴에 들어가서 평생 기도와 찬송으로만 살고, 심지어는 높은 바위 기둥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죽을 때까지 있으면서 모든 음식과 식물을 밑에서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중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실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에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에녹만큼 대단했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노아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의인이었다고 그렇게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던 에녹과 비교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노아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그릇을 주인의 그 의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듯이 창조주 주신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도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그 말에 주목하기보다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면 세상과 등지고 기도만 하고 교회에만 머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으면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빛이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오셨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이하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졌으니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자비와 선을 베풀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에녹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녹을 땅에 두시지 않고 데려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에녹 때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그때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함께 하나님은 다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을 향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초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늘 목자 곁에 머물면서 목자의 인도와 공급을 보호를 받는 거예요. 다윗은 맑은 물 푸른 초장에 거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끊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되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으며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라는 그 고백으로 다윗의 10편, 23편이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이 땅을 떠나야 되죠. 어떤 사람은 몇십 년 후에, 어떤 사람은 몇 년 후에 우리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떠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가 아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상과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그 예수님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은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함께 동행하는 그 행복의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을 때에 나머지 모든 동행이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 우리 인생의 기쁨, 우리 인생의 평안, 우리 인생의 만족, 그 모든 기초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